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눈물로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그 심령들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정말 인내하고 이 고난의 길을 견디며 나아갈 때 주님 부디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일터와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정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건강하고 강건한 몸으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높은 이름 주 나시기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하죠. 당시 성전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앞에서 재물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그 일, 그것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 권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예수님이 등장하자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참 메시아 또 왕으로 따르고 있죠.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는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고 가기 위한 힐문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이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면은 신성모독죄가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성전 모독죄가 되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죠. 그런데 그곳을 더럽다고 하고 그곳에 상을 둘러엎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4절인데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되죠. 반면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여전히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믿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알지 못한다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도 대답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안에 혹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이 말씀을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무슨 권세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십니까? 하지만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돈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다 투자하고 또 요 일에 아껴뒀다가 써야지. 앞으로 1년 동안은 이걸 준비해서 5년 후에는 이걸 이루고 10년 뒤에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역으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고 하면 난 그런 걸 시킨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두렵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발 앞에 내 모든 소유, 시간, 계획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조용히 그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포도원 비유죠. 포도원 비유. 이 포도원 비유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이미 포도원 비유가 등장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비유죠. 이 포도원 비유가.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또 이사야는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오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비유로 사용하시는 거죠.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반면에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들은 밭의 주인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소작농인데요. 즉 농부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의 관리인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비유에서 농부들은 정확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죠.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 모욕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자 농부들은 그 종을 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상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피가 나도록 때려가지고 몸이 불구가 될 정도의 이런 폭행을 뜻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지도 않고 포도원에서 내쫓아 버리죠. 이는 농부들의 반역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농부들의 반역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박해한 기억을 떠올리고 계신 것입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마지막 방법을 고안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것이죠. 주인은 아들이 직접 가면 혹 농부들이 그는 존대할 것이다 생각하죠. 하지만 농부들은 포도원의 상속권을 빼앗아 자신들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당시에 지주가 상속자 없이 죽으면 소작농들에게 토지의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농부들이 진멸당하고 주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입을 모아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 대답을 들으신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실 이 내용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요. 히브리어로 돌은 에벤입니다. 또 아들은 벤입니다. 굉장히 발음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 곧 거절당하고 죽임당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배척하고 죽일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돌이 모퉁이의 돌, 또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하시죠.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자 교회라는 포도원의 소작농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하죠. 내게 맡기신 교회의 봉사, 또 그 일의 결정권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교회의 머리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맡기신 양도 본래는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양의 주인이고요, 근본적인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청지기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주권을 내려놓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자신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닌 것을 보고 실망하죠.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죠. 심지어 성도들도 내 뜻대로 안 될 때 실망하고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오 만왕의 왕이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배척하고 누군가 교회를 떠날지라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교회의 머릿돌, 바로 이 주춧돌이죠. 기둥과도 같은 돌입니다. 이 주춧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에는 반드시 회복이 주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흔들리는 반석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어두운 이 시대,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모퉁이돌 되신 그 주님만 섬기는 우리 정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대적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 시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자의 버린 돌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교회의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핍박을 받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또 교회의 머릿돌이신 주님, 모퉁이돌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정령 공동체의 유일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